누가복음 23장 34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성회와 동일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컴퓨터를 열 때마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장 많은 검색하는 단어들이 먼저 뜨게 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 그 정이나 미안해 이런 얘기가, 또 정이나 어른들이 미안해, 정이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게, 정이나 미안해 이런 얘기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죽은 16개월 된 아기입니다. 16개월 동안에 271일 동안 양부모한테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학대받다가 16개월 되는 그때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로 죽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게 아닌가. 그저 어떤 사람, 양부모 안 씨가 되는 그 양아빠, 또 장 씨가 되는 그 엄마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비정한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저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학교가 저기 포항에 있는 유명한, 한국의 동쪽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엄마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인재입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조그만 아기 정인이의 아빠는 안동에 살고 있는데 안동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엄마 아빠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엄마의 이름 뜻입니다. 아빠의 이름 성령의 은혜, 그 뜻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정이나 어른들이 미안해 라고 하는 말 속에 안타까움이 잔뜩 잠겨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이 시대의 어른들이 작은 어린아이, 16개월 된 아기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전에 이제 입양되기 전에 밝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정말 이 초점이 없는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그런 사진을 또다시 보게 됐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앞을 주시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고 있는 마치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른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체념한 듯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를 진료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의사가 하는 말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그만 아기가 16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을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아이가 체념이란 말 자체를 알겠습니까? 포기란 말을 알겠습니까? 생존하는 언어, 밥 주세요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친구가 체념, 포기란 말도 모르는데 그는 이 몸으로 벌써 체념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삶을 체념해버리고 삶을 포기한,
그 양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토를 이렇게 립을 단다고 하잖아요. 쭉 달아놨는데 한 문장이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 딱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은 거짓이다. 엄마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인 아빠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아빠는 장로교 침례교, 안동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일생 살아왔고, 큰 딸을 놓고 작은 아이로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그 정인이는 이미 16개월 작년 10월 달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 지나서 해가 지나서 1월 달에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기는 270일 70하루 동안 모진 고문 같은 그런 시간들, 16개월짜리가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더군다나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중에 문득 드는 또 이제 예전에 들었던,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그 아주 분쟁이 심한 그런 예배당에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그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나갔을 때 저쪽에 비개혁층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그러니까 또 이제 인사를 하지요. 뭐 이제 그 안면 몰수하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러나 또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전사님, 빨리 정리해서 교회를 떠나세요. 이렇게 뭐 늘상 듣는 거라 뭐 그냥 예예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뼈를 때리는 뼈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개혁식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뭐 이기든 지든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미 많이 떠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든지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교회를 당신들은 포기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어느 날 저와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종종 많은 순간에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 중에 포기를 하거든요. 포기를 하고 발을 하나 빼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떠날 거 아닙니다. 안 떠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기할 거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 포기를 했고 지금도 포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가 할 거 아닙니까? 뼈를 때리는 그 말. 저는 이제 그 두 얘기, 뉴스를 통해서 들은 얘기, 전사님이 하신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장면 아시지요? 누가복음 23장이면은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마디 하시는 가상칠언 중에 한 마디입니다.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찍으로 친 사람들입니다.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은 사람들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죄와 악과 허물이 잔뜩 있는 인생인 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곧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인이를 죽였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아무 죄 없는 16개월 된 포기와 체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조그만 어린 아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조물주가 되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가질 것이냐? 저자가 입었던 이 좋은 옷, 통으로 짠 이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 뽑고 있는 이 대목에서 그때도 주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잔뜩 죄와 악과 허물에 쌓여있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 때는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일을 힘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주님이 생명을 놔버리시면서 그 생명을 놓으면서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죄인된 악한 우리에게, 인생의 허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되기를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변질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되기를 끝끝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변하고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기서 흑인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서 이렇게, 남아공화국은요 이 16%의 백인이 84%의 흑인들을 차별하는 참 묘한 세상인 것이죠. 인종차별의 극점을 찍고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인권 해방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27년간 있다가 나오게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못된 백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중요한 것이지요.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화해, 또 같이 연합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화해가 중요하다.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속에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법을 다시 이제 움직이는
이 백인들이 모진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백인 중에도 자기의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가 아니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다 낱낱이 완전히 회개할 때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어떤 뜻인지 알았기에 다 같이 이제 화해하는, 정의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화해, 치유, 또 함께함, 동역함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그 반드 블랙이라는 젊은 백인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고한 젊은 친구들, 흑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드 블랙. 이 사람이 잡혀와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언제 18 먹은 그 소년이지요. 그 아이를 모질게 잡아서 결국 죽이고 그 시체를 훼손하되 이렇게 바베큐 굽는데 다 까실려서 시체를 마저 훼손해버린 그런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또 8년 후에는 그의 아버지, 18에 죽은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서 부인이 보는 앞에서 보게 만들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한다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한다면 그가 처음에 만델라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정의보다는 화해, 치유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늙은 이 젊은 소년의 엄마, 그 불태워 죽인 그 남편의 아내 되는 할머니가 된 거죠. 이 노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 반드 블랙,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을 우리 법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 벌벌 떨면서 기절 안 한 게 다행인 거죠. 근데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제 이 반드 블랙은 벌벌 떨면서 이제 저 여인이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주시하고 있었겠죠. 자기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 남편이 비명에 죽었지만 불태워 죽이는 바람에 이 시체가 다 훼손돼 가지고 이 채라도 모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장사를 다시 한번 치를 수 있게 그 남은 채라도 모을 수 있게 그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 블랙 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들 죽이고요. 남편 죽이는데 보통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정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가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렸죠.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다 깨트려버렸지만 나에게는 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저분이 반드 블랙 씨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한 달에 2번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줄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앞에서 지금 증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쪽에는 그 죄인이 묶여서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서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중석에서 흑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는 남편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이 있는 거죠. 반드블랙은 그 찬양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졸도하고 말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은 인생이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변질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이 노부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 또 드리고 싶지 않지만 2017년 이제 개혁이 되면서 우리 옛날 스승께서 목사들을 다 부른 적이 있어요. 목회실로 부른 거죠. 저는 이제 맨 막둥이 목사라 제일 끝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맹파와 저쪽 진영과 우리 진영이 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때는 또 아직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스승께서 정말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좀 두렵고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그냥 서늘해지는 그런 말 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 노인이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호랑이 같은 눈을 딱 뜨고 무서운 표정으로 당신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 그 이후에 저희 이제 개혁 목사들은 안산에 가서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중에 그때 그 교회 개혁을 가지고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 제가 지금 잊을 수도 없는데 당신들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했던 그 목사님처럼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박사 목사님이 개혁 쉽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어지는 말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데 그러면 개혁 끝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제가 개혁을 하면서 교회학교를 맡았고 또 이제 9시 예배를 그때 설교를 했고요. 7시 예배였죠. 7시 예배를 설교를 했고 또 교회학교를 맡았고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할 때는 주일날 하루 동안에 6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대학부에서 일이 있었는데 개혁되기 1년 전에 2016년에 사역자와 어떤 이제 이렇게 대학부에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팀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막 지지고 볶고 어렵게 하다가 2017년이 되는데
개혁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여러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저 밑에 잠겨 있다가 이제 개혁이 조금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예배가 안정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다시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단의 그 대학생들이 대학 청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를 소환한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와 보시죠. 제가 갔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주에 했던 설교를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럼 되겠습니까? 다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교회 사태, 우리 교회 사태와 또 CBA 대학부 내에 있는 이제 이렇게 사역자와 영혼들 사이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 기운이 없는 거거든요. 내 때가 아니었다. 나는 2017년 시작했지만 2010년 얘기가 아니냐. 그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마. 제가 이제 자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자원한 그 문장들을 다 쓰고 검사를 맡겠다. 그러면 검사에서 빨간 줄을 쳐서 다시 한번 달라. 또 다시 바꾸면서 그대들이 원하는 그런 문장으로 가지고 진정성을 다해서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저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확 떠나버리게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요구를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나갈 친구들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잡힐 친구들 잡히지만 잡히지 않은 친구들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충만할 때, 제가 충만할 때는요. 저들이 우리 모임 대학부를 포기하지 않고 휙 떠나버리지 않고 나에게 하나하나 요구하고 설교 똑바로 해주세요.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게 오래 참아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걸 다 들어주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 저를 소환해서 목사님 이리 와보시오. 앉아 계시오. 내 설교를 다 꼬집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모임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잠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아들뻘이고 옛날에 가르쳤던 고등부했던 그 친구들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참아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해서 어쨌든지 우리 대학부가 건전하게 될 수 있게 난 노력을 다해야지.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생각에서 복귀할 때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렇게 떨리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인재 형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끝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지만 인생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면서 우리가 낱낱이 다 이뤄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밖에 없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주님은 또다시 회개하는 우리를 다시 참아주실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정인이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자그마한 어떤 그 상처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조주까지라도 죽여버리는 이 사회 속에, 이 인생 속에, 이 죄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 크리스찬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또 용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상처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내일부터 2주간 있는 우리 새벽 성회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작을 여는 그 말씀과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인생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이 덕지덕지 입혀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는 방법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를 포기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지금 나갈 수도 없는데 나가면은 권사님들 70, 80 잡수신 그 할머니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머니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포기될 때 우리 교회 미래 없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나가면 우리 교회 미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발버둥 치면서 건전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허물들을 벗어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젊은이들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연세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